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러면 오늘 성경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성경 신학 5강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창조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에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바벨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창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실패합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오늘은 볼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예언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남유다 왕국이었죠. 그 남유다 왕국은 세 차례 바빌로니아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포로입니다.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요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사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그 1차 포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차 포로 시기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로 시기는 이제 두 번째로 바빌로니아가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요 인물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두 번째 포로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제3차 포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바빌로니아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1차 포로 시기 때는 주요 인물이 다니엘, 2차 포로 시기 때는 에스겔이었잖아요. 이때 가장 주요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그니 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대에게 해 주어라. 네, 이어서 4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니 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네, 이렇게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공동체가 붕괴되고 멸망하는 순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차례의 침입과 세 차례의 포로,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고 다윗 왕조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자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다음의 질문들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답하십니다.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답하십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서들 중에 다수의 예언서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 중에 오늘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레미야의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의 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살펴볼 거예요. 다니엘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에스겔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예언자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답의 패턴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시대의 문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의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그 답을 보기 전에 그 시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전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시 남유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남유다 땅에는 산마다 우상을 만들었고 성읍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옵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 그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 예루살렘 공동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은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을 의지합니다.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볼 수 있는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 대장 느부사라다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다는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남유다는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전체 예레미야를 서머리해주는 장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무너져가는 남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70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셨을 때 돌아오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다니엘 시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문제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빌로니아의 문화를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말씀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 시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1장 8절 그리고 다니엘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이 마주한 문화는 왕이 내린 음식, 그리고 이 내린 음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이에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선언합니다. 이것을 따라야 되는 문화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니엘 3장 2절에서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문백성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이렇게 당시 가장 강력한 존재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우상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 문화를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출신의 사람들은 마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아까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을 먹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이 이방 문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좋고 건강하게 보여서 왕이 보기에 좋은 청년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방문에 대항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항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속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최고의 존재로 섬기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화덕불 속에 던져집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신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또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기적적인 말씀이어서 그냥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다니엘을 향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9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다니엘의 그 9장의 기도를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9장의 말씀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70년 뒤에 포로들의 귀환,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그 말씀을 읽고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한 가지의 기도를 더 합니다. 지금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가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이때 아직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답을 보기 전에 에스겔 시대의 문제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8장 17절 18절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8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넣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함께하라는 말씀, 이 또한 이들은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 이것이 에스겔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칼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타락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물론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 11장 8절에서 10절이 그 붕괴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순히 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붕괴는 우리는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떠납니다. 주님의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임재가 떠납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성읍 동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의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공동체의 다윗 왕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붕괴를 우리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결과가 에스겔이 바빌로니아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 22절인데 그 중에 2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 말하였다. 그 임재가 떠나가는 것, 그것은 에스겔이 6년 전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6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다윗 왕조 몰락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멸망합니다. 이 타락이라는 문제의 결과를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목소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록 말씀이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는 읽지 않고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은 어떤 희망의 말씀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전달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 다시 돌아가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세워집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비록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부르십니다.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그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로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조 무너지고 성전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성전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 예루살렘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있을 새 예루살렘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로니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 순종의 삶을 살고자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소망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권면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그 바빌로니아에 끌려가던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에스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그 다니엘 때 왕은 여호야김이고 에스겔 때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 전의 왕은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전의 왕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에서 여호야긴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 왕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요시아 왕 전에 그 므낫세 왕이 행했던 그 정말 엄청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유월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이제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죽어요.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때 느고 왕이었는데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편을 들기 시작하냐면 이집트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아하스 왕 때 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아하스 왕이 된 것을 이집트의 느고 왕이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그 이집트 편을 드니까 이집트의 반대자였던 바빌로니아가 침략을 해서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여호야긴을 세운 거고, 여호야긴이 다시 한번 바빌로니아에게 반기를 드니까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요시아 왕의 그 유월절의 회복을 경험하거나 경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정말 타락한 곳인 걸 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무너졌습니다. 타락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힘들 수 있어요.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은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광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광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성막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광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고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광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광야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 그라운드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한 가지 더 드려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 사실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돈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입니다. 거기에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또 우리의 문제들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육체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삶, 그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다리시는 우리 그라운드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야 되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호와 샤마, 이것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35절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그 둘레가 18,000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둘레가 한 9km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9km 안에 그 성읍에 들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삶을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는 7월 10일에 진행이 됩니다.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공동체, 그 구약의 공동체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과 또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으로 볼 수 있는 그 완성될 새 예루살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1강에서 5강이 전체가 정리가 되면서 강의가 마무리되는 건데, 1강에서 5강을 다 못 들었어도 6강이 정말 중요하니 이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